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갇혀있는 아이들이 다시 한 명이라도 구원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되었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 이 스토리는, 이 이벤트는, 이 히스토리는 어느 누구가 만든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터무니없이 지금 우리가 읽어도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럼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하루,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곧 우리말로 말하면 월요일, 안식 후 토요일 첫째 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갔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무제를 드리러 간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혹시 누가 동물들이 와서 파먹지는 않았나? 혹시 무덤을 해하진 않았나? 그리고 무덤에 혹시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수를 바르러 그렇게 온 겁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캄캄한 그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무덤가에 도착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무덤문이 꽝 닫혀야 되는데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여러분, 무덤문이 열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놀라잖아요.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여자가 혼자서, 그리고 여자가 둘이서, 셋이서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이 쾅 닫힐 줄 알았는데 활짝 열렸어요. 어머나! 깜짝 놀라. 그랬더니 벌써 이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문을 확 옮겼어요. 그리고 천사가 무덤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저게 뭐야? 그 앉아 있는 주의 천사의 형상, 천사의 그 이미지가 번갯불 같다고 했어요. 앉아 있는 모습이 번갯불 같다. 번갯불 같다는 것은 너무 화려하고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사람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상태, 놀라움의 상태, 보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해요. 그래서 번개 같더라. 여러분 번개 봤어요? 와자당 번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고, 밝은 것 같은데 어두운 것 같고, 확 지나갔는데 눈이 깜짝 뛰는 번개, 라이트닝. 그리고 그 옷이 하얀 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옷을 하얀 옷을 입는 겁니다.  '하얀 옷. '옷이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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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눈처럼 하얗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무덤문을 지키라고 로마의 군인들이 명령을 받아서 문을 다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그냥 열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명령을 받아서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무덤문이 열리니 상관들이 무덤문을 누가 열었느냐? 너희들 졸고 있었지. 그러면 이건 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자, 무서워하여 떨며 어떻게 떨었을까? 무서워하여 떨며 이건 웃는 거다.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도 무서워서 떨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같이 갔던 또 다른 마리아가 떨고 그냥 떠는 상태가 어떤 떠는 상태인지 모르겠네. 부들부들 떴대요. 부들부들. 놀라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죽을까봐 떨고 겁나서 떨고 염려해서 떨고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라. 이 천사는 누구냐면 천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천사가 주의 영이고 주의 영이 천사고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자, 그런데 이런 부활의 사건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여자의 행적을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자는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정신이 한 번 미친 정신이 아니고 2번 미친, 3번 미친, 4번 미친, 5번 미친 7번 정신이 7의 그 사단의 사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자는 천사이고 사단의 사자는 귀신. 그러면 사단의 사자 귀신 사단의 영의 정체는 교만 욕심, 정욕, 더러움, 분냄, 떠듬, 시기 이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사람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 같은 성령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다. 그러면은 저 미친 리언 도망가라! 애들이 보면 야 가까이 가지 마. 저 여자는 미친 리언.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를 어떤 여자? 불쌍한 여자. 불행한 여자.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살 맛이 안 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나태하고 괴롭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웬걸요? 놀라운 일입니다. 겉모습은 그 7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을, 두 번째, 예수님을 얼마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로 도왔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이 있어요.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도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용감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기 여인들이 갔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누가 멋있는 여인입니까? 누가 정말로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한 번 받은 은혜 끝까지 잊어먹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찾은 그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치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누가 부활의 이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느냐? 한쪽으로 말하죠. 부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잘나고 잘난 사람은 다 어디 갔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방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벌벌벌벌벌. 근데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진 건 없지만, 과거는 어떻지만, 이전에는 약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부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자도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알려라. 빨리 가서 알려라. 근데 이 여자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무서움, 아이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기쁨, 이야,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지만 그 당한 환경은 무서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쁜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두려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지?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은 빨리 나가서 빨리 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게 한번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에 남이 참 잘한 일에 남이 땅을 예를 들어서 10에이커를 땅을 샀다. 그거 여러분 입으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입이 빠르냐면 그 10에이커 땅을 완전히 뺏겼을 때 좋은 일에는 우리의 입이 열려지질 않아요. 나쁜 일에만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은 빨리 말해줘야 돼. 좋은 일은 빨리, 야, 잔치한다는 거야. 야, 결혼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세상 말로 대박을 받았다는 거야. 이런 일들은 참 빨리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은 그냥 꾹 다물고 있으면 돼. 꾹 다물고 있으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십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허물은 그렇게 크게 보면서도 내 눈에 티는 제대로 못 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리커스토어에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냥 실질적인 예로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의 그 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체험한 건데 나쁜 거는 빨리 흘러가요. 근데 좋은 거는 얘기 안 해. 동상교인들은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 체중도 무겁고 믿음도 무겁고 말도 무겁고 생각도 무겁고 그러고 보니까 다 무겁네. 작아도 요동하지 않는 거 있어요. 바위는 하나야. 바위는 하나. 그런데 바위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갈은 여러 개야. 그런데 바람이 불면 자갈은 날아가는 겁니다. 바위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같은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빠른 마음을 갖고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솔직하게. 일터로 가는 게 걸음이 빠릅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빠릅니까? 공부하러 가는 발걸음이 빠릅니까? 아니면 노는 발걸음이 빠릅니까? 빨라야 할 것이 있고 느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체험하셨죠? 자기 자식들이 지금 배 안에 갇혔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부모들이 모였어요.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빨리 뭐 하십니까? 빨리 죽어가는데 뭐 하십니까? 빨리 빨리 빨리.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대예요. 구조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구조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지금 구조대로 보낸 겁니다. 세상에 지금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 건지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가만히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빨리 가서 시간이 없다 재촉하라 빠른 걸음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에 빠르고 복음에 빠르고 사람 살리는 일에 빠르고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일 후면 비가 내립니다. 7일 후면 비가 내립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부활은요,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만 나가서 빨리 가서 말해야 됩니다. 노아와 7 식구, 8명의 식구가 그 홍수가 40일 40주야를 계속 내렸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없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부 안 하고 그레이드가 안 좋으면 부모들은 실망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레이드가 안 좋으면 그래도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래도 수고했다. 그래도 잘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러나 일하지도 않고 놀면서 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며칠 안 남았어요. 에어팟켓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촉박한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리고 8절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의 일에는 다름질 열심히, 세상 일에는 천천히. 따라하세요. 세상 일에는 천천히. 시작. 세상 일에는 천천히. 손 따라하세요. 세상 일에는 느림보. 세상 일에는 느림보. 주의 일에는 주의 일에는 다름질. 시작. 주의 일에는 다름질. 마지막이에요.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느냐. 자, 달리려고 할 때 열심히 달리는데 예수님께서 착 나타나셨어요. 달리는 길에, 아니 무덤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덤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는 줄 안다. 무덤에서 지금 만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열심히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8절하고 9절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는데 조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핵무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불.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하늘, 땅.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너는 내 구속된 내 백성이요 내 속량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샬롬이에요. 샬롬.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메이커예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하나님은 리모델링. 하나님은 리메이커 하시는 분이에요. 나쁜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부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찬양하시죠. 아주 불후의 찬송가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누가 지은지 아세요? 존 뉴턴이 지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예들을 주고 팔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단 말이에요. 배에다가 노예를 실었어요. 도매가루. 한 사람 두 사람 100명을 싣고 배에다 태웠어요. 도매가루.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매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존 뉴턴. 그리고 아버지도 이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전혀 죄책감도 없고 전혀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잘 나갔어요. 돈을 많이 만졌어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고 이리 기뚱 저리 기뚱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절망 속에 있으면 살려주세요. 대통령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죽는 순간의 위험 속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니 평안하라. 안심하라. 자, 이 존 뉴턴이 그 배에서 이리저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배가 깨지고 물건을 던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캄캄해서 보이잖아요. 그냥 죽자 사자고 하나님께 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노예상에 팔았습니다. 노예들을 팔았습니다. 나 나쁜 짓 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존 뉴턴이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뉴턴이 본질적으로 나빴다면 됐구나. 하나님 여기 있어. 됐네. 살았다. 다시 내가 장사하지. 내가 노예들을 다시 팔지. 그랬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지었어요. 감동이 되었어. Amazing Grace.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들을 파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노예들을 팔면 안 됩니다. 노예들을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다 새로운 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자, 부활절입니다. 평안하느냐? 자, 부활절이 뭔지 아세요? 부활절, 부족해도 감사. 활기차게 웃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자. 이 부활절이에요. 샬롬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활발하게 웃고 활기차게 살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좋은 하얀 옷을 입고 아주 밝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